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새 계명에 관한 말씀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포도를 예로 들면서 너희들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단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너희들이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대한 가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가지치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의 시간은 내 가지가 잘려가니까 아프지요. 분명 괴로움의 시간이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시간을 잘 견뎌내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참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죽기 하루 전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과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과 그리고 새 계명을 수행해 나가는 천국의 지상 지점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하신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전도적 명령이요 선교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온 성경의 핵심적 명령을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하루 전날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금은보화를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져도 살 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세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하신 그 방법을 두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우리도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랑 하기 힘든데 어떡합니까? 하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사랑을 하기보다는 말은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듯 말하고 행동도 그럴싸하게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사랑을 선택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를 알지요?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인 유대 민족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그게 싫었던 겁니다. 죽기보다 싫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오늘날의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폭력으로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이 로마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랑으로, 말씀으로 로마를 비롯한 모든 민족을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겁니다. 이렇게 요나,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마음의 중심 속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본문 9절입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비록 우리들이 이기적인 존재일지라도, 이기적 사랑만 하는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너희들도 예수님 같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하고 또 교수로서 평탄한 삶을 살았던 김욕석 박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병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걸 독일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독일어로 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을, 독일어로 쓴 책을 다시 한국어로 역번역한 책입니다. 김여성 목사님은 튜빙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의를 마친 후에 어떤 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군요. 이때 김여성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목사가 되었잖아요. 또한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독일까지 가서 15년간을 공부를 하며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군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후에 김여성 목사는 그 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 은퇴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저기 나환자촌에 담임 목사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나환자촌에 담임 목사로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김여성 목사는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정말 나환자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려고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모두 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목사님의 눈길을 피해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강단에 서 있는 목사는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지그시 감고 어떤 분은 이렇게 팔짱까지 끼면은 저분은 나한테 안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얼굴의 언어가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의 얼굴에 어떤 인상을 지면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거, 얼굴의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얼굴의 언어를. 그런데 어떤 한 성도가 고개를 드는데 왜 저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우리들의 얼굴에 있는 눈, 코, 입술, 이게 정상적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분들은 그냥 구멍 5개만 얼굴에 뚫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정상인인 당신이 이런 얼굴을 가진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랍니다. 어느 날 김 목사님이 56세가 되신 그 동네에 나병이 재발하신 송씨 아주머니가 있어서 신방을 가게 되었답니다. 아주머니는 나병이 재발을 해서 양쪽 눈에서 그리고 이 콧구멍에서 누런 고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은 나병에 걸렸지만 다 나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재발한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양반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소록도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 송씨 아주머니는 소록도에 가려니 차라리 죽겠다며 한꺼번에 많은 약을 집어삼켰는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위장만 다 탈이 나고 먹는 것도 힘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목사님은 그 송씨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소록도 안 가고 이 나병이 빨리 나으려면은 약을 드셔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약을 드시죠. 밥 좀 잡수셔야 돼요 하자 그 아주머니는 아이고 아무것도 안 넘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부엌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궁이에 생선찌개가 하나 있어. 그리고 그 집에 숟가락을 찾아보니까 숟가락이 1개밖에 없어요. 그 숟가락 누구 숟가락 있겠습니까? 그 숟가락으로 한번 그 찌개를 떠서 먹어보았답니다. 그리고 아주 맛있네요, 아주 맛나네요 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송씨 아주머니가 놀라서 뚫어지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묻던 숟가락, 동네 사람들은 같은 나병 환자라도 쫓아내려고 했던 그 사람의 숟가락으로 맛있게 이 생선찌개를 먹는 목사님을 보고 감동을 한 거죠. 이 목사님이 그 숟가락에다가 생선찌개를 가득 올려가지고 자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쑥 내비니까 자기도 모르게 꿀꺽 받아 넘겼어요. 그렇게 되어서 김 목사와 그 송씨 아주머니는 내 한 숟가락, 네 한 숟가락, 내 한 숟가락, 내 한 숟가락 하면서 한 그릇을 뚝딱 치웠답니다. 배부르게 먹은 송씨 아주머니가 금세 잠이 들었는데 김 목사님이 그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온통 고름투성이에서 그냥 고름투성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으로 고름을 깨끗이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왔는데 그 누런 액체를 비추었는데 그 구름이 그 고름이 목사님 눈에 마치 황금처럼 반짝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김 목사님은 그 나병에 걸린 송씨 아주머니를 통해서 예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지, 예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지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김여성 목사는 자신이 그렇게 교수요 목사로서의 편안한 삶을 뒤로한 채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나환자의 입에 들어간 숟가락을 같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김 목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고백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입니다만은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보십시오. 분명 달은 빛을 비춥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것은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태양 빛을 지구에 반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 역시 달처럼 우리 스스로는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예수님이라면 어찌 생각하셨을까 하는 이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새 계명,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사랑을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쌍방적인 사랑을 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누구누구와 같이 사랑을 하면은 너희들도 그 사랑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자, 본문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자, 본문 10절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본문 12절도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생각을 하면 우리도 그런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5절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몸둘 바 모르는 정말 폭탄과도 같은 황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합독할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수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피조물은 주종관계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상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설날 명절에 날씨가 많이 차가워서 집에 있으면서 제가 드라마를 봤어요. 옥시 부인전? 네. 그걸 봤는데 여러분, 그 옥시 부인이라고 한 사람은 노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한 도련님이 있었어요. 그 도련님 노래는 노비가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결국은 그 옥시 그 사람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너희를 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면 종이 아니라 친구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주인과 종은 쌍방적인 사랑, 소통하는 사랑 안 하잖아요. 주인은 종에게 명령만 하고 그냥 순종만을 강요하고, 어디 순종뿐입니까?
때로는 굴욕적인 굴종만을 강조하는 것이 주종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 소통 없는 사랑, 강압적인 복종과 굴종만이 강요되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은 우리랑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소통하는 사랑,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랑, 쌍방적인 사랑을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만큼 아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친구, 베스트 오브 베스트 프렌드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소통하는 사랑,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 소통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했듯이 너희들도 그리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친구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은 우리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진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에 대한 정의는 우리의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세상에 어떤 친구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바쳐줄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바쳐 죽을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손을 번쩍 드시면서 여기 있어, 내가 그 사람 위에 대신 죽겠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신은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친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평등을 부르짖는 이 시대에 들어도 참으로 황송한 말씀인데, 종이 있고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언젠가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싹바느질을 하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태석은 촉망받는 의사로 정말 자신을 위해 한평생 애쓰고 수고하신 어머니께 경제적으로 보답을 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력해서 어머니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수단의 의료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수단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랜 내전으로 인해서 국민 간의 분노와 정오, 가난과 질병이 난무한 곳입니다.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된 이태석은 아프리카 수단의 턴즈 마을의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만들어 배우지 못한 턴즈 마을의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태석 신부는 지프차를 몰고 80여 개의 부락을 돌아다니면서 아파도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료해주고 환자들에게 약을 주며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이태석 선교사는 수단 최초로 36명의 아이들로 이루어진 브라스밴드를 만들어서 전쟁으로 피폐화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자긍심을 주었습니다. 정적만이 흘러넘치던 이 톤즈 마을에 이태석 선교사로 인해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정말 사람 사는 사랑의 마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태석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자신의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도 약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다 하면서 48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사랑하는 선교지 아프리카 수단 톤즈 마을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 마을 사람들은 강인함과 용맹함을 자랑으로 믿기에 우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톤즈 부족은 아무리 슬퍼도 부모님이 돌아가도 울지 않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울어도 울지 않았던 톤즈 마을 사람들이 이태석 선교사가 죽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전통을 깨고 문화를 깨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을 떨리는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친구란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단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친구들인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이 풍진 세상,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종이 주인을 억지로 하는 사랑, 억지로 예수님 사랑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기도로서 예수님과 소통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과 쌍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고민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풍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 같은 소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